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두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끝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내용이 많으므로 오늘 21절까지만 읽고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5월이 빠르게 다 지나갔네요. 이제 5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가면 이제 5월도 다 끝나게 되죠. 5월을 을에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어버이날이 있고 또 어린이날이 있어서 그 어느 달보다 가정을 생각하는 달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가정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정은 바로 엘리의 가정입니다. 이 엘리의 가정은 사사시대에 제일 한마디로 말해서 잘 나가는 가정이었습니다. 당시 엘리는 이스라엘 다스리는 사사 겸 또 제사장으로서 정치적, 종교적인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의 자녀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보나 이 엘리의 가정은 이스라엘의 그 사사 시대의 모든 영광을 누리고 있는 아주 큰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소개되는 이 사무엘의 가정은요, 현재를 보면 문제가 있는 가정입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작은 지방의 가정이었고 또 후사가 없어서 첩을 두었죠. 그로 인해서 이 가정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이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엘리의 가정은 지는 가정이 되었고 또 이 사무엘의 가정은 뜨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게 되는 것일까요? 한 가정은 지는 가정, 한 가정은 뜨는 가정이 되었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한 가정이 뜨고 지는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8절과 또한 21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두 가정을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산에 보면 고신대학교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장로교의 많은 교단의 교파 중에 고신측이 있죠. 이 고신측은 아주 하나님 말씀에 엄격하기로 유명한 교단입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저희가 막 이렇게 드럼도 치고 있지만 한동안은 교회 예배 드릴 때 드럼 치는 것조차, 기타 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는 교단이, 엄격한 교단이 고신측이었죠. 거기가 있는 고신대학교가, 신학교가 부산에 있는데 거기 정문에는 코람데오라고 써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 글귀가 헬라어인데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이죠. 이 고신신학교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 말뜻은 하나님 앞에서 네가 바라라, 하나님 앞에 네가 신실해라는 단어이죠. 이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볼 때에 이 엘리 가정은 지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엘리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지는 가정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 혼니와 비느하스의 엘리의 아들들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은 한마디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곧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엘리의 제사 두 아들들은
여호와의 이름은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법, 제사 드리는 방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은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뜻대로 내 인생에 섬기시는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부터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들이 행한 악행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 레위기를 보면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단에서 제물을 태웁니다. 그리고 피를 제단에 뿌리게 되고 이제 고기를 이제 제사장에게 그때서 드리게 되죠. 그때도 구운 고기가 날 것이 아니라 삶은 고기를 제사장에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가장 좋은 부분을 자기들이 가져갑니다. 이 제사 드리기 전에 내가 먼저 기름을 태우고 이 고기를 드리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내가 먼저 이 사환을 시켜서 가장 좋은 부위를 가져가게 된다는 것이죠. 제사의 방법도 예배의 방법도 제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제물도 마음대로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한 가지 옛날의 일이 생각났어요.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개척교회를 행하고 계셨는데, 개척교회는 따로 회계가 있지 않고 이제 헌금 드리는 양이 작다 보니까 이 헌금을 이제 기도하시고 이제 다 회계에 채워서 이제 목사님께서 그 사용하시게 되죠. 그래서 의뢰의 그 돈이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인데 그 돈이 당연히 우리 돈인 줄 알았습니다. 성도님들의 헌금이 당연히 우리 돈이고 우리 부모님 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집사님께서 헌금을 저에게 주시면서 이 돈을 아버님께 전해달라, 그래서 헌금을 대신 전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주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걸 기억나는데 이제 가면서 문방구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문방구를 지나가면서 평소에 갖고 싶은 그런 물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어차피 내가 아빠한테 얘기를 해서 아버지가 이 헌금을 가지고 사면 어차피 그걸 가지고 될 텐데 내가 먼저 이것을 사고 남은 거를 아버지께 드려야겠다. 어차피 왜냐하면 이 돈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실 거니까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가 그 헌금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지고 나서 아버지께 드렸더니 엄청나게 회초리로 매를 맞았죠.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것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내용에서 얘기하면서 아버지께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을 저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엄마 아빠를 속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다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는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슷한 맥락을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헌금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재물들이 자기의 것인 마냥, 내 것이 마냥,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마냥 생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절차도 없고 예배 드리는 그 모든 재물들이 자기의 것으로 생각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버지 되는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2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 귀가 악행이 엘리 제사장 귀에 들리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어서 이 엘리 제사장이 이 말을 한 후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당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시지만 먼저 이 엘리 제사장이 걱정한 게 뭐냐면 너희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 소문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들의 소문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너희 아들들의 행실을 너희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문을 먼저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는 가정이 되었고 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뜨는 가정이 있었죠. 바로 사무엘의 가정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 앞에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감려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어릴 때부터 예배 드리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어릴 때부터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어머니가 남편과 함께 이제 매년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함께 올라와서 이 사무엘에게 만나고 겉옷을 지어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무엘이 장성한 자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죠. 어릴 아이가 이제 어머니에게 물어보겠죠. 어머니, 왜 저는 다른 자녀들과 같이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 가족과 살지 않고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인가요? 왜 나는 아버지를 1년에 한 번밖에 만날 수 없는 것일까요? 이렇게 얘기할 때에 여러분, 이 한나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너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낳은 기도의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바로 너는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것을,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것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너와 함께 하시고 내가 드렸다는 것을 이 아이에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보면, 21절 마지막에 말씀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무엘은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와 달리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무엘을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이 부모가 아이에게 하나님 앞에서 선 것을 양육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죠.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이 한나의 가정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한나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아이가 없는 것, 아이가 없으므로 멸시당하고 아이가 없으므로 조롱당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 마음이 불타는 듯하고 마치 낙담되는 그 한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돌보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근심된 걱정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오히려 새 아들을 주시고
두 딸을 낳게 하셔서 그 모든 수치와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라고 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26절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자녀로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또 저도 우리 교육자들 신방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내용들이, 가정을 신방할 때 내용들이 자녀들에 관한 내용들이죠. 여러분, 자녀들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될 텐데,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아 돼야 될 텐데, 우리 자녀들이 형통해야 될 텐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복 받고 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모님들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 그렇죠. 저 역시 참 우리 자녀들이 바로 서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큰딸이 요새 이제 4학년인데 사춘기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뜻대로 해요. 예전에는 와서 막 애교도 부리고 아빠 안마도 해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학교 들어와서 방에 들어가서 방문 잠그고 저녁 먹을 때까지 안 나와요. 네, 그래서 말 붙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무슨 말만 하면 이제 우리 아빠는 꼰대라고 막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자녀가 무서워요. 그래서 무슨 말을 붙이기가. 여러분, 근데 우리 가정이 잘 되어지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먼저 하나님 앞에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신실하게 서게 된 다음에,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고 자녀들에게 양육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가정은 복받는 가정이요, 또 우리 자녀들은 형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5월 가정의 달에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